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에서 건져내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은 순례자의 여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장망성에서 죽음의 저주를 받아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길을 발견하는 이야기, 천국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는 수많은 장애와 유혹과 고난과 싸우는 이야기, 드디어 모든 장애를 말씀으로 극복하고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세상과 정욕과 사탄과 싸우며 천국으로 순례자의 길을 간 존 버년 자신의 이야기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기독교의 모델을 따라 살게 격려한 귀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여 승리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씨름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노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장망성에서 저주받는 사람을 찾아와 복을 주시고 주시는 이야기이고, 출애굽기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이고, 레위기는 시험과 유학과 장애를 만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법이고, 곧 제사법을 가르치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곳이 축복의 땅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장망성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구원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지금 주님과 함께 모세와 같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고난받는 이웃을 구원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역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고난받는 이웃을 구원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이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모세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고난받는 이웃을 구원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역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이처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같은 말을 할지라도 마음에 가진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느낍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사람은 마음이 싸늘해지고 모습이 까칠해집니다. 같은 말을 들었으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말할지라도 우상 숭배자와 율법주의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각각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집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에게 더 충성하고 우상을 더 기쁘게 해야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을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법도를 지켜야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은 자기 생각과 욕망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며 복을 받고자 신에게 치성을 드리며 제물을 바칩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더 큰 복과 상을 받고자 합니다. 율법주의자와 우상 숭배자는 신에게 복을 받고자 하는 데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받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데서 율법주의자는 우상 숭배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님께서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먼저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 사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으로 그를 가로막고 고레뱃속의 고난으로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으나 그는 니느웨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회개를 외치면서도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외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불성실하고 외식하는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3일간 금식하는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속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요나서는 신비의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그렇게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싫어서 죽기를 구하는 요나의 억지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성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뜨거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사람인 요나가 전하는 말씀으로 니느웨가 변하고 새로워졌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는 불성실하고 불충성한 외식하는 선지자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반대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가 아무리 요나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당신은 모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니느웨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성실하고 불충성한 요나 선지자가 전한 말씀으로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하소서. 전하는 자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성실하고 불충성한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
전하는 자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재판정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는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성소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후에는 성전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수태하였을 뿐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여 머무르심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임재하여 역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여 은혜와 구원의 장이 되었습니다.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곳은 가정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곳은 예루살렘 거리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 치료받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성전 미문 밖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으나 이번에는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위협과 협박의 재판정은 예수님을 힘있게 선포하는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직장, 전철, 자동차, 재판정, 국회 사무실, 청와대 등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임재하여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작정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여 성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가두지 않게 하소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재판정이든 청와대든 어디서나 성령 충만을 구하여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여 성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가두지 않는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재판장이든 청와대든 어디에서나 성령 충만을 구하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전이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목자 있는 양은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 권력과 지식과 정보와 모든 부와 존귀를 가진 대단한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 곧 예수님 충만한 베드로는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강한 자들보다도 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받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그를 둘러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치 이리 가운데 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이미 이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리 가운데 양은 살 길이 없습니다.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뛰기를 잘합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대항할 무기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이리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를 지키실 걸 믿었습니다. 그는 목자 예수님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를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고 강한 자를 이기는 지혜와 권능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며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바라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왕이 상에서 먹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자아상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자기 가치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자아상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존재 등의 영상이 떠오른다면 그는 믿음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또는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이다 라는 영상이 머리에 떠오른다면 그는 죽음에 이르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쓰레기 자아상을 가지고 한숨 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에게 한 번도 사랑다운 사랑을 바라본 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남동녀 외딸로 사랑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어서 마음이 상했고 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사사건건 질책과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아끼고 사랑하는 인형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쓰레기 같은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면서 공부는 안 해?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생각이 그녀에게 쓰레기 자아상을 심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쓰레기 자아상은 그녀에게 쓰레기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아들이었으나 두 다리가 절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이 손자였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고 죽은 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를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사울 왕과 그 온 집에 속한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무비보셋과 같이 저주의 자아상을 가지고 저주의 인생을 살던 우리를 만왕의 왕이 자녀로 삼아 왕의 상에서 먹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왕의 상에서 먹는 존귀한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도 존귀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개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던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는 존귀한 존재로 삼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왕의 상에서 먹는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죽음에 이르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은 개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던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는 존귀한 존재로 삼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왕의 상에서 먹는 존귀한 존재로 산다. 죽음에 이르는 자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이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